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도적 교부들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허마스의 목양서를 보시겠습니다. 허마스의 목양서는 사도적 교부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묵시론적인 작품입니다. 이는 2세기 전반 오랜 기간에 걸쳐 저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술은 기독교적 예언서로서 거의 정경의 위상을 누렸습니다. 이는 시내산 사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은 이를 정경으로 취급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 몬타누스주의에 가담하기 전까지 이 저술을 높이 평가했으나 이 참여자에게 제2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나중 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때에 와서는 이는 이 정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예배 때에 읽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500년 동안 정경 이외의 저술로는 가장 널리 읽혀지던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아마 유대인이었거나 유대인 스승 밑에서 교육받은 인물인 듯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허마스의 부모가 에세네파였으며 본 저술이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에세네파의 이상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 저술에서 이 두 명의 천상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모라에 있는 허마스에게 계시의 책이 주어집니다. 이는 2세기 박해의 성도들 사이에 이 초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열망이 지대했음을 뜻합니다. 본 저술은 이 5개의 환상들, 12개의 명령들, 그리고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들에서 한 여주인이 목자에게 나타나는데 목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여기서 이 탑으로 묘사됩니다. 5번째 환상에서 이 참회의 천사가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명령들은 기독교인의 행위들과 미덕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 2개의 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어둠, 곧 죽음의 길과 빛, 곧 생명의 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도출된 비유들은 성도들이 신앙의 부름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예증해 줍니다. 본 저술은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 기독교 윤리 및 회개에 대한 촉구를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방적인 행동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례 후 범한 중죄들, 예컨대 배교, 살인, 그리고 간음은 한 차례에 한해서만 용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가톨릭 학자들은 이 내용을 고해성사의 근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는 이 회심의 도덕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고스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 대신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라는 용어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최초의 피조물로 보면서 이의 영적인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신비적인 탑이라고 했는데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 이의 참된 구성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상의 교회에는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강조했는데 이를 인봉으로 묘사했습니다. 세례의 필요성 때문에 사도들과 스승들이 사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서 기독교 시대 이전에 죽은 의로운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 저술에서 기독론은 체계적이지 않으나 교회로는 매우 잘 전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캅의 서신을 보시겠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 의해 서머나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86세에 순교했습니다. 2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가 그의 제자였습니다. 폴리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군중들의 폭동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인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폴리캅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본 서신은 빌립보 교회의 요청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내용과 구조면에서 목회서신과 유사합니다. 그는 이 신약의 가족 규약을 잘 적용하여 이 교회를 확대된 가족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점차 잘 짜여진 협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그나시우스와 달리 교회의 조직과 치리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에 이그나시우스가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156년 서머나 교회가 브리기아의 필로멜리움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폴리캅의 영웅적인 순교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은 한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폴리캅의 순교전인데, 이는 여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기록을 제외할 경우 최초의 개인에 관한 순교 기록입니다. 이 책에서 이 순교에 대한 찬양, 반유대주의, 그리고 성인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기적적인 이야기들의 묘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술은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공모를 강력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전은 순교 열전들 가운데 2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당국의 법정 기록서입니다. 이 그룹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순교 발생 오랜 후 교육 목적으로 저술한 것으로서 과장이 많으며 따라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그룹은 순교의 목격자들 혹은 동시대인들의 보고서입니다. 이는 흔히 고난서들 혹은 순교서들로 불립니다. 다음은 파피아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어록들에 관한 설명에서 복음서들 뿐만 아니라 구전도 인용했습니다. 파피아스의 저술 자체는 일실되었으며 이의 일부가 이레니우스 및 유세비우스의 저술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태복음 및 마가복음의 기원에 관한 저술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베드로로부터 정보를 획득했다고 기록하는 등 그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언급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천년 왕국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후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